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병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번 주에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질병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아픈 분들이 많죠.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는 질병은 우리 삶에 너무 깊숙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친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병에 관한 이야기들 정말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병을 얻었을 때 성경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또 어떻게 고치시고 우리의 병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식의 어떤 기도와 맹목적인 믿음이 많이 요구되어져 왔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해 된 병자처럼 오랜 동안 병을 앓아서 간절히 병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을 때 정말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간절히 오랫동안 병을 고쳐주십사 간구했는데 병이 낫지 않을 때 나의 사랑하는 남편 혹은 자녀들 혹은 부모님이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할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이 무엇을 짚어봐야 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깊이 병들게 하는 병적인 신앙생활의 자세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특정 장소에 가면 나의 질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그렇게 어떻게 그런 이 미신을 믿을 수가 있지? 뭐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병을 오랫동안 앓고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할 때는 특별한 장소에서 신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장소에 가서 병이 호전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도 질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강한 그런 소원이 있고 염원이 있고 그런 신비한 일들이 정말 내 얘기처럼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4절을 읽어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 낫게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4절은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첨부된 구절입니다. 첨부한 이유는 왜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는가, 나중에 부연 설명을 해준 구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 물을 움직이게 했는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좀 그렇게 믿었다는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장소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특정한 사람에게서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는 신유의 은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믿음 또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신기한 약이나 어떤 정말 특별한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만들기보다는 우리 신앙에 어떤 병이 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그 병자를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든지, 다음에는 너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줬다든지, 그가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그 동안에 좀 그 동안만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의 자리를 좀 이렇게 개선을 해주셨다든지, 그렇게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능력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실 뿐 아니고 병을 유발하게 하는 죄의 문제와 건강의 해로운 습관까지도 바꿔주시고 우리를 변하게 해주실 그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병을 고치고 싶다고는 하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을 거부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어요. 사실은 이런 말은 물을 필요도 없는 질문 아닙니까? 당연히 38년을 아파서 고통을 당했는데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요, 자기가 병이 있고 왜 자기가 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알고 있는데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고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아시나요? 암이나 당뇨나 심장질환 등등등 여러 고질적인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간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간염을 고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술을 끊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폐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담배를 피면 안 되는 자기의 그런 새로운 생활 습관을, 그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는 낫고자 하느냐라고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병에서 낫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고 그런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기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것은 질병만 국한되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좀 말하기 좀 민망할 수도 있지만 포르노 중독에 된 기독교인들, 지금 미국의 기독교인의 남성이 50%, 여성이 40%의 이 포르노에 중독된 환자들이라고 합니다. 음란물에 중독된 목회자들의 사례들을 우리가 너무 이제 많이 접하게 되고, 이제 교회는 음란물의 공격을 거세게 받을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정말 점령당하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포르노에 중독된 것이 잘못되었고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낫고자 하느냐 부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습관대로 살 그런 의지 정말 있으십니까? 이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질병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에 분명히 아뢰시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회복 후에도 얼마든지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 물으시니 병자가 대답하시기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고민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사람에게 바라게 되고 또 사람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들고 불만과 증오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이 병자를 연못에 넣어준다고 해도 이 사람이 정말 그 병, 38년 동안 앓은 그 병 나을 수 있습니까? 그 연못에 간다고 해서 이 사람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겁니까?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과 전혀 무관한데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 고인물처럼 썩어서 이 사람이 건강해지지 못하는 방향으로 계속 갔던 거예요. 사람이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요, 없던 병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도움 기대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겁니다. 자, 누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병자는 그런데 38년 동안 누가 자기를 못에 넣어 주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지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갈 생각을 못한 거예요.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간다는 그 의미는 내가 전에 살던 삶을 청산하고 성령의 힘을 얻어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살려고 행동에 옮겼더니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걸어갈 때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 누웠던 자리가 만약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면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누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란물을 끊겠다고 결심하고 일어나 걸었는데 핸드폰에요, 음란 사이트 앱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든지
쇼핑 중독에서 벗어나겠다고 결심했는데 홈쇼핑 채널을 계속 시청한다든지,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했는데 담배 한 갑을 챙겨놨다든지, 폭력적이거나 학대당하는 관계에서부터 자유롭겠다, 그 관계를 청산하겠다 했는데 연락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다든지 등등.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않는 것은 사실은 병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내가 낫고자 한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웠던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청산하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게 자리를 들고 걸어야 됩니다. 죄의 여지를 없애세요. 병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시고 걸어다니는 놀라운 기적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병적인 신앙생활은 인간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은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는 율법은 미시나라는 그런 율법서에 보면 39항목에 걸쳐서 설명될 정도로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항목이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매우 이제 강조가 되어서 지켜졌는데, 이 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갔잖아요. 이 부분이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은 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멈추는 건 아니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병자를 고친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인데, 안식일과 병에서 낫는 일이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분명히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발전시키고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전통이 되고, 그 전통이 사람을 올가매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것은 사람이 만든 전통이 되어서 율법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분별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 기도해서 정말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을 이렇게 올가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요. 내가 지금 율법적인 신앙 안에서 갇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 못하는 건 아닌지 성령님께 인도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또 율법적인 신앙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나의 불순종의 문제인지 율법적인 신앙으로부터 자유롭게 빠져나와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인지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시면서 드시는 마음이 이것이 정말 나를 너무 올가매고 내 영을 너무 기쁨이 없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은혜롭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쁜 마음이 생기고 자유로운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이것을 잘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분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병적인 신앙생활은 병이 치유된 후에 다시 병을 유발하는 죄된 생활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가 다 치유된 후에 성전에서 다시 만나 당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죄와 질병이 항상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죄와 질병이 연결된 경우들이 있지요. 이 병자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마음의 쓴뿌리로 인해서 병이 깊어져서 38년 동안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컸잖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자기를 데리고 못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어떤 부분에서 쓴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쓴뿌리가 이 사람의 병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문둥병은요, 영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생기는 병이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여럿 나오죠.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 문둥병이 치료된 나아만에게 거짓말해서 은 2달란트와 옷을 얻었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제사장만 할 수 있던 분향을 하려고 했던 우시아 왕 등등 영적으로 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나병을 얻게 됐습니다. 이 문둥병은 병의 근원이 영적인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병이 나았는지 판정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병은 죄로 인해서 발병되는 병이었어요. 근데 이와 반대로 반대의 경우는 욥의 경우죠. 욥의 병은 그의 죄와 무관한 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친구들이 죄를 회개하고 병이 낫기를 간구하라 이게 욥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의 병은 사실 그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맹인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질병을 얻을 때 그 병이 죄된 습관 때문에 얻어진 병인지 아니면 죄와 관련 없이 얻게 된 병인지는 오직 주님과 그 병을 앓는 본인만 아는 은밀한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무슨 죄 때문에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했는지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그가 가진 병이 죄에서 비롯된 병이었고 다시 병이 재발하지 않게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중에 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시거나 병이 이제 나아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다면 오늘 나의 질병이 한번 오늘 정말 나의 질병이 나의 죄된 습관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깨닫게 달라고 아뢰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정말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병이 회복되었는데 다시 그 병을 유발했던 그 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정말 병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5가지로 꼭 질병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 어떤 중독을 일으키거나 우리 삶의 병적인 현상들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죄된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 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스스로 성찰이 필요하시고 또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사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명령에 우리가 오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정말 각자에게 한 요소씩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매만져 주시고 우리의 병을 없애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질병을 앓고 있는 정말 나약한 우리 성도님들, 약해져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신앙생활을 성찰하며 잘 되짚어보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죄된 생활을 하지 않고 또 죄의 생활에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정말 변화받는 삶으로 정말 주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앓고 있는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으로 우리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악한 영은 악한 병 많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주여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병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리고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정말 건강하고 강건하신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